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 있죠.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이 깨달음, 그것을 역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될까? 가장 큰 침묵, 가장 큰 자금, 가장 높은 낮아짐. 이런 것들이 많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바로 그러한 역설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들을 깨트려버리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끝이 되어야 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재산과 목숨을 잃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역설의 대표적인 말씀들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바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는 곳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생명을 주신다는 복음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와 대립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두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벌써 한 주 보내고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좀 확실히 다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승리의 한 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있었죠.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 연설자로 초청을 받고 많은 학생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 말을 하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한 말처럼 전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You never give up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로 처칠은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 두려웠던 이 영국 시민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이름은 광야대학이에요. 영어로는 The University of the Desert입니다. 줄여서 U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이 4년제지만 이 대학은 40년제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닌 학교이죠.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고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그때 20세 이상의 1세대는 불순종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죽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와 2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졸업식이 되었죠. 광야 40년의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처칠이 졸업식 연설할 때의 연설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대학 졸업식 연설을 합니다. 처칠은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You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You give up. 너는 포기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했는데 너희들은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포기하라는 말이 무엇인가?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인가? 서로 웅성되기 시작하죠.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승리하려면 포기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건 사실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가장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군대를 잘 정비해서 출정해서 싸워 승리하면 되는 것이죠.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례는 요즘 포경수술과 같은 것이죠.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 수술을 하면 아파서 며칠을 아물 때까지 쉬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했어도 그런데 그 옛날 위생시설이 별로 없는 이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부싯돌로 돌로 갈아서 만든 칼로 수술을 했으니 얼마나 아프고 덧나고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어른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8일 안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었죠. 그때 그들이 살던 지역의 세겜이 디나를 범하여서 그 오빠들이 분노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결혼을 시키고 서로 화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족속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 레위와 시몬이 가서 저들을 쳐 죽여버립니다. 할례가 남자들이 싸울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상처가 깊어서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지난 40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광야에서 할례를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상황이 안 좋죠. 그때는 여행이었지만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지금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적들이 그것을 알고 기습을 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할례를 행하라. 이 명령이 우선입니다. 결국 포기하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구조대원들이 와서 구출을 하려고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죽겠다고 허우적거리지만 가만히 옆에서 지켜봅니다.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쑥 빠져서 물속으로 꼬르르 빠지려고 할 그때에 한번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세 번째 들어갈 때 그때는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죠. 그때서야 비로소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그를 끌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막 호우적거릴 때 끌고 나오면 구조대원이고 뭐고 같이 끌어놓고 같이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내 힘을 빼고 완전히 포기되어질 때에 사실요, 이런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지 마세요. 물에 빠져서 살려면요, 내 몸에 힘을 쭉 빼고 머리로 하늘을 쳐다보면 몸은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안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이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내 힘을 붙드는 한은 하나님은 가만히 보십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자기가 다 한 줄 알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 헛된 교만과 자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의 힘으로 하기를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여리고만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가 목표였다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싸우면 여리고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얻어야 할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얻는 승리입니다. 여리고보다 더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승리,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리고만 먹고 떨어질 거라면 죽기 아니라 살기로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얻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참 승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가르치셨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잠시의 승리,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 잠시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여리고만 얻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의 승진, 잠시의 추세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진정한 승리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포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보고라는 말을 아십니까? 보고. 영어로 보고입니다. B-O-G-O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buy one, get one이란 말이죠.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한국말로 하면 끼워주는 사은품입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끼워주겠다는 것이죠.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목표가 아닙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얻을 때 끼워주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싸움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거 별거 아니다. 참된 승리를 얻으려면 자, 지금부터 잘 들어라. 할례를 행하거라.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그것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고작 여리고 얻으려고 싸우지 하지 마세요. 끼워주기 상품 얻으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머리 빠지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게 될 때까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때까지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룬 자랑거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한 동네의 이름이 뭡니까? 길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굴러간다는 뜻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그래서 길갈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이 정말로 수치였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노예라고 항상 안 좋은 것만은 아니죠. 노예도 사랑도 하고 꿈도 있고 성취의 기쁨도 있습니다. 애굽이 꼭 수치의 땅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애굽에서 400년을 넘는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수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다 굴려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매정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지만 또 사회인으로서의 삶도 있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명함에 새겨 넣을 직함도 있고 나름대로 쌓은 업적도 있고 뿌듯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수치니까 버리라 하면 참 힘든 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리고만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리고만 얻고 끝날 거라면 내 업적이나 자랑거리를 다 동원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큰 승리를 얻는 하나님을 얻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역사를 할례와 함께 거기서 다 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며 다 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것을 자랑하려 친다 치면 예수님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로마요? 금방 물리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면 다 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요 5병이어를 겪고 7병이어를 했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보면 어떤 환자도 다 고치셨습니다. 운명적으로 보면 누구의 운명도 예수님 만나면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지위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족보로 봐도 다윗 왕가의 자손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것보다 우월하시고 모든 경제인들보다 다 탁월하시고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보면은 선함, 의로움 그 자체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것이라고 소유권도 말하지 아니하였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행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의 과거가 그렇게 더러운 것이고 해로운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뭐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물로 여긴다. 왜 그래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바울은 세상의 그것들, 사람들이 추구하며 얻고자 했던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큰 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게 되시는 겁니다. 절대 가치가 있으니까는 나머지는 다 오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비로소 바울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룬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준 이름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랑거리를 다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십니다. 내 이력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사표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이룬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장네, 박사네, 닥터라는 호칭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더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미국의 오랜 분들일수록 교회에서 종종 서로를 부를 때 닥터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뭐 김 박사, 이 박사, 박 박사. 교회에서 왜 그렇게 불러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박사가 아닙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박사를 너무 자랑해요. 제가 입는 이 검은 옷은 성례복입니다. 목사 가운입니다. 여기에 줄이 2개가 거이면 석사학위고 3개가 쭉 거져 있으면 박사학위입니다. 오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가면 목사 가운을 입어야지. 왜 박사 가운을 입고 올라가냐. 저는 그것에 대한 불만을 항상 토로합니다. 제발 목사들이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 그 박사 학위를 따지려면 바울은 그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우리는 왜 그 박사의 목을 메고 있는지.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어떤 박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따지고 있으니 교회가 참 한심한 노릇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어떤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는데 키는 175 이상. 그 순간 나는 잘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 키가 중요하나요? 참 웃겨 가버리는 것이 바울이 버린 모든 것들을 포기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시 그 오물덩어리를 집어들고 그것이 귀하다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오물이 썩어가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이력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와갖고 내가 박사인데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내가 사장인데 목에 힘 빼세요. 그건 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 받아야 할 죄인임에 분명하잖아요. 버리십시오.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이유는 단순히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승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가 대화를 합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긴장감이 흐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공격하기 앞서서 혼자 밤에 그 근처에 갑니다. 서성거립니다. 긴장도 되고 두려움이 오니까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묻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어쩌면 당연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누구 편이냐고 물으면 나는 네 편이다. 아니다. 적이다. 싸우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 여호수아야, 내가 하나님 편이냐? 내가 감히 하나님에게 너희 편에 서라 말라 명령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들이 주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급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문제죠. 그것이 따지고 보면 상당한 무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그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승리하실 분은, 아니 승리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땅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돈에 적금을 들어서 권사님 웬 적금을 들어요? 그랬더니 자기 죽기 전에 성지에 가보는 것이 꿈이래요. 그 성지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성지래. 그래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목사 친구들이라는 것도 저한테 하는 말이 꼭 성지에 가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돈 모아서 가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친구들이니까 편하게 얘기합니다. 성지가 어딘데? 여러분 성지가 어딥니까? 거룩한 땅이 어딥니까?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구촌 어느 땅이나 다 똑같은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여호수아야,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으니 너는 종으로서 예를 갖추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종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 싸워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에서
주님께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본능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이 나예요. 우리의 관심은 늘 내가에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에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또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의 승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려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가 더 귀한 승리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22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체는 승리하시려면 포기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작은 승리를 위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잠시 없는 작은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 영원한 아름답게 빛날 참된 승리를 위한 말씀이죠. 단지 여리고만 얻고 끝나는 승리가 아닙니다. 여리고도 좋지만 그것과 비할 수 없이 큰 승리,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는 그런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내 이력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포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영원히 빛날 참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화려한 이력들, 자랑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오직 내 삶 속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